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친척 형제들까지 예수 믿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된 인물은 네 글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정복자. 정복자라는 뜻을 하죠. 정복자. 이 정복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저랑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고 하면 따라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음성을 듣자. 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치 내려놓고 또 배운 거 내려놓고 하면 오늘 나의 주신 말씀 무엇인가를 저나 여러분들이 잘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니고데모는 일반적으로 정말 높은 지에 있었다. 이분이 밤중에 찾아온 곳은 다른 사람들의 눈의식에서 몰려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래, 이분이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 성경에 사도 요한이 밤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현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들이 들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기본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보고 믿고 말씀을 읽다가 믿기도 하고 꿈을 꾸다가 악몽을 꾸어서 믿기도 하고 다양한데 특별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 시간 굳건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를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拆견 사업을 하시고拆견 사건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죄를 사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 예수님은 너무나 찰떡궁합이에요. 잘 배치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근거가 어디 있었다고 요한복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군이 한번 읽을래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뭘 보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는 표적. 아,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네?
표적을 행하시나 이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예수님 인정이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정혜영 목사님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흩어가게 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해서 믿는 것인지 기적으로 믿는 것인지 주님 그 마음은 다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표정을 감추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표정을 보고 믿는 믿음이신지 아니면 진짜 말씀 듣고 믿는 믿음인지를 주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 믿는 믿음을 주님 인정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따라 의탁하다, 믿다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어, 신뢰하다, 믿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표정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가 몸을 맡길 정도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쉽게 다른 사람이 의탁합니까? 언제 의탁합니까? 믿을만 할 때 의탁합니다. 여러분, 한 여자와 남자의 결혼할 때 자기 인생의 시간을 회사에 맡길 때 그냥 안 맡기죠. 내가 믿을만 할 때 의탁할 때 맡기는 거죠. 주님도 역시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인지 진실에 믿는 것인지 표적보고 믿는 것인지 나를 실험하러 만든 것인지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4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한번 교회 나가보지.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맨 처음은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목사, 무슨 말 하면 들어보자 하고 다리 딱 꾼 다음에 설교 한번 들어보지. 갑자기 무엇이 있냐 쳐다본다.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로 오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이기기 위해서 오고, 어떤 분들은 외로우니까 교회 오고, 다들 동기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진단. 내가 예수 맨 처음 믿을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왔는지,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의심하고 확실하지 못해서 대충 말씀을 듣는 것인지 주님은 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제 가족 중에 한 형제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아내와 싸우면서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도 예수 안다. 성경 믿는다. 근데 너는 유난히 왜 주의를 지키나? 바쁠 때는 지키지 말지. 가지 말지. 왜 그토록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주는 남편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 문제는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사모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물어보고 그 말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는데 믿는데 마음 중심 사랑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겉으로 믿는 것하고 중심을 다 믿는 것과 다르다 똑같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사람은 대해요. 그냥 의식 없이 대충 형적으로 대하는 놈이 있고 진실한 마음을 다해 대하는 놈이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다른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밤중에. 그런데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할까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을 세력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듣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바리새파란 말은 분리하래. 우리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분리하라. 세퍼레이트. 그래서 처음에 의도를 좋아하는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밤에 쳤어요. 밤에. 밤중에. 자, 사도 요한의 밤이나 말 어떤 말이냐면 따라하면 캄캄하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갔던 시간이 어디입니까? 밤중에, 밤에.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막 표현을 해요? 빛이 있는데, 빛이 왔는데 그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만큼 밤에 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둡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가 깜깜하면서 지금 쳐다본다. 그럼 왜 쳐다보냐? 찾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이유가 3장 2절에 소개돼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예수께 왔었는데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어때요? 과찬하게, 아니 과하게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원순이 아니면 과의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극찬을 해요. 그런데 문제 그 당시 문화에 가면 다른 극찬한 것은 먼저 칭찬해주고 나랑은 붙어봅시다. 이 말 논쟁하자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논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가 과찬하게 또 그것도 괜찮다는 마음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당신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표정하는 그러는데 나랑 한번 논쟁해 봅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성경 간지러면 따라합시다. 사내들이 공회원. 이 말은 최고의 직선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아우르는 책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백성들의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그 생산권이 바로 이 기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원이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놀랍게 그 리처드 보컴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니고데모 가문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찾았냐면 따라할까요? 구리온 가문. 이 말은 마카베의 가문, 하수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카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C 140년에서 BC 117년 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 셀류커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유대인을 핍박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셀류커스 왕조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에게 문화통치를 쓴 거예요. 너희들 우리를 따라와. 너희들 출세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고인에 빠진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출세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니 싸울 것인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마따리아 이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들고 일어나 우리 싸우자. 그 당시에 왜 들고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우스에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 지키는 사람, 동시에 안식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산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이걸 본 유대인 그 지도인 가문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싸우자. 해가지고 막다리아 첫째 아들인 마카비, 뜻이 망치예요, 망치. 그 사람 도시 일어나가지고 이 혁명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름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회복해가지고 성전 정화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역사 100년 동안 길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이 누구예요? 여우대문. 그러니 이름의 뜻이 정복자. 그만큼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여우대문은. 왕족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이분이 예수님께 논쟁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자, 논쟁의 범호를 열 때 따라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넌 아직도 눈도 못 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자,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논쟁을 받는데 갑자기 주님이 냉담하게 반응할 때 니고데모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건너라. 요한복음 3절 단 그럴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뭐예요? 물과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다시라는 말. 이 말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 말이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은 땅에 태어나서 위에요. 그런데 주님은 위로부터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이 뭐냐? 같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물은 씻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뭘? 죄를.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예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읽으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건너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 아노덴. 이런 다시예요. 다시란 뜻이 다시 나야 된다. 무엇으로? 위로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체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가다 보다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제대로 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누구든 듣고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고 사례들의 권위의 회원인데 하스모니아는 왕조의 가문의 후손인데 똑똑한데 쥐 말씀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까만 눈인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교회 왔는데 말씀이 맛을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그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진실로. 왜 주님이 진실로 두 번 했을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3장 8절을 보니까 도무지 여기서 모르니까 주님,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많이 모르구나. 아니 까먹는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1시간 10분인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 나와있어요. 그 유튜브에. 예수는 역사다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는데 예수는 역사의 주인공이 에스프레드예요. 이분이 법조계 변호사예요. 똑똑한 양반이에요. 돈도 잘 벌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발 못 걷는 아이가 캔디를 먹다 걸려요. 기가 막혀서 위급성이 빠진 거예요. 이때 안절도 못하면서 큰 위기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흑인 여성이 다가와요. 흑인 여성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트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뭐에 걸린 사탕을 빼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얘기 올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 아이를 이렇게 도움을 주라. 그 말을 들은 레스터벨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문제는 기독교인 되자마자 논리에 강한, 현실에 강한 레스터벨 이 법조계 기자가 자기 부인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져요. 사이가 멀어져요.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와요. 그리고 이를 결단합니다. 내가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부하의 허구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아내를 기독교에서 구해내겠다. 이 마음을 먹고 고고학, 신학 서적, 임상, 상담 아주 사차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는 것은 기회이다. 죽을 수 없어.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냐? 이러면서 의학계에 가서 찾아보고 정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확인해보고 숱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도 남편은 아내를 바라본 눈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자가 쭉 늘어진 채 심한 고민을 하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의 부활을 허구라면서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 꿇고 뭔지 모르지만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졌어요. 행복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내는 긴장해서 들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졌어.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뭔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허구를 찾아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부활을 못 했던 말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 증거할 때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증거를 해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이 되나요?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믿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설명하는 뛰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체력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먼저 믿는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내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논리가 맞아 믿겠다? 절대 하나님은 논리로 설명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이시거든요. 이미 내가 논리로 설명한 순간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레벨이 무릎 꿇고 한국에서 미국 밀로 클리닉 그 관계들이 아마 교행 갔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수많은 책들을 펴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기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그런데 가장 논리적인 이 기자가 가장 논리 안 되는 말로 하나님 한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은요 얼마나 논리가 뛰어나는지 몰라요.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에 뛰어나는 이 기자가 자기 편한테 와서 뭔가 모르겠지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비논리로 하나님 무릎 꿇고 데려졌습니다. 항복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용기자님 그런데요. 네, 그 밑에 읽는데 그 밑에 읽으세요. 너희는 아멘. 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령 받는 사람들의 과정을, 성령 받는 데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역사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을 금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진실로 물과 성령을 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성령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찬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사도님 읽으신 분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 제자.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렇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자, 우리 그 현장 볼게요.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건너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릴 때 사모하게 돼요. 기다릴 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마음이 어때요?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준비가 되었네. 마음의 준비가. 오늘 어디 가서 먹지? 무슨 영화를 보지? 이미 머릿속에 구상이 쫙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은 이 마음속에 지금 데이트를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의 데이트하는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레면서 온갖
아주 꽃단다고 그래요. 이미 그들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